입장어록 30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3. 멀쩡한 살에 상처내지 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결박을 푸는 말이다. 그에게는 본래 상처도 없으니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라. 부처도 상처고 보살 등도 상처이다. 단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법을 말하기만 하면 모두가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있음과 없음은 모든 법에 관여한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결박을 푸는 말이다. 우리가 깨끗한 불국토다 또는 불가사의하다, 깨달음이다, 자유자재다, 색즉시공이다, 일체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게 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 만법 귀일, 이런 말도 있고, 만법 귀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는 저희 훈상거사님 추모법회 때문에 제가 부산 무심선언에 다녀오니라고 금토일 법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겠죠. 2주 전에 제가 여기 서울 법회 마치고 그날은 바로 기차 타고 광주로 내려간다고 서울역에 갔을 거잖아요. 이제 기차 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기차 타려고 그 플랫폼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뒤에서 뛰어오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 있잖아. 막 뛰어오시더라고. 어디에서부터 온지는 몰라요. 제 등 뒤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저한테 다 도착했을 때 이제 저는 느낀 거죠. 그러더니 혹시 그 유튜브 이러시면서 이렇게 법문하는 그 유튜버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제가 유튜버라는 생각은 없지만은 그렇게 오는 경우는 유튜브에서 이제 제 법문을 이렇게 들으신 분이다.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그런 일이 이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 월인선은 유튜브를 보신 분이구나. 그러더니 옷이 두꺼우니까 옷 하나만 입으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저같이 이런 옷이니까 막 단추를 막 풀으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만나자마자 이 단추부터 푸나, 이 소매 단추부터. 단추를 풀어서 쭉 올리니까 여기에 만법 귀일 일기하죠. 제가 이렇게 화두를 그 스님한테 받았답니다. 스님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화두 삼아서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저도 화두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까지는 당연히 잊어요. 화두 공부만 하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그것만 하루 종일 할 때도 우리가 그냥 잊고 사는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밖에서 세상살이를 하면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틈틈이 기억나긴 하겠지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딱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자기 정말로 이거 하나 알면은, 이거 하나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지 막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 법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증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갑자기 옛날 기억이 좀 나서 이제 저희 3층에서 오늘 좌선하고 이제 끝나고 가시는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도 못했어요.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데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훨씬 못났던 거죠. 예.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만심, 오만심이 수행하면서도 컸어요, 저는. 아니, 이거를 뭐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뭐 단체 의지해서 하고, 누구한테 배워서 하고, 뭐 이거는, 왜 그런 때는 그걸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가 하여튼 뭐 죽든 살든, 깨치고 나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반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산속에 이렇게 들어갈 용기가 참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그 용기가 왜 났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자만심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용기도 아니야.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화두도 하고 마음 공부 하신다는 분들이 뭐 소문도 듣고 뭐 찾아오기도 했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하자 뭐 이렇게도 했었고. 근데 저는 마음이 일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승님을 찾아간 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소식지에 있는 이 한마디 이 말씀, 딱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이- 그러니까 처음 느끼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내세우고 살아서 그걸 처음 느꼈겠죠. 그냥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뭐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만심이라든지 이 뭐 혼자 수행을 통해서 죽자 사자 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온갖 생각들이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제 느낌은 딱 그거였다니까. 그냥 배를 땅에 딱 깔고 이분이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을 찾아갔겠지. 그 산속에서. 아니, 딱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없어. 그 직전까지만 해도 뭐 저한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건데. 저는 사실은 그게 제가 이 선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정말 이렇게 출발이고 어마어마한 뭐 어떤 뭐 인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니까. 그런 일이. 어떤 사람을, 특히 살아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뭔가를 배우고 익힌다. 저한테는. 죽은 사람은 괜찮아.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잖아. 이미 죽어서 없으니까. 죽은 사람은 괜찮다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참 그게 자존심인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자만, 오만함 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도 공부를 해봤고, 지금의 제 스승님 문화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오니까, 제가 이제 체험하고 느낀 것도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사실은 뭐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신약을 읽으면서도 고민을 엄청 해봤지만,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 다가왔었냐면, 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뭐 진리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불법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조금 더 힘쓰거나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도가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를 지금 직접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말해주고 있었는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내가 도달하지 이 생각만 있었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내가 찾고 있고 그렇게 알고 싶고 도달하고 싶어 했던 이 깨달음이라고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재주가 없었어. 이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도 깨달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깨달아야 뭐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줘. 내가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 이런 입장이었다니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이미, 내 수중에 이미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위해서 내 이후에 이 세상에 몸을 받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마라. 너희가 곧 부처다. 조금 더 바꿀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다. 너희가 곧 부처다. 이걸 못 알아들었다니까.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깨달은 사람이나 그런 거고, 나 같은 중생은 아직 그런 게 없어. 이 입장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 나 같은 중생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런 중생은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같은 중생은 이렇게. 그런 중생은 없어. 본래 다 깨달아 있어. 본래 다 부처야.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 말을 조금만 바꾸면 돼. 그 내가라고 하는 게 꼭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몸뚱아리,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내가, 나는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나는이라고 그러고 내가라고 표현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하면 돼. 너희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도요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자기 스스로는 반대 생각을 해. 나는 아직 못 깨달았고, 나는 아직 중생이고, 나는 가야 될 길이 멀고, 나는 부족하고, 늘 이 반대된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몽상이다.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만 하고 있다. 정말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만 하고 있지. 근데 저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자 사자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그 입장이다 보니까 뭐 고생만 죽으라고 했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모두가 깨끗하고 묘한 불국토이고 불가사의하다.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불국토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묘한 깨달음이다. 이 세계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계라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때는 이 세계라고 그러면 자기를 세계에서 빼고 얘기를 해버려. 내가 보는 세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세계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돼. 너희가 곧 부처고 깨달음이고 도고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쳐야 돼.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도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가 되죠.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 완벽할 때도 있었지만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아. 앞으로도 그래, 앞으로도. 이 몸뚱아리만 해도 점점 늙어가고 힘이 빠져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병들고 이렇게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병, 부족, 늙으면 부족이라고 등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병이 부족이고 늙음이 부족입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축적한 내 생각이 있어. 뭐 그걸 세계관이라고 해도 가치관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있어. 그게 있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이런 가르침하고 부딪혀 버리는데.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지, 누구나 다.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일을 해석하고 보고 뭐 말하고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사람은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야. 그게 번뇌 씨앗이고 번뇌 시작이야. 그래서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정멸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 우주는 단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전의 모습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전에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어.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거든. 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는 뭐냐? 이 진실이야, 이 진실. 이 진실 하나를 보여줘요. 정말로 이 세계가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모습을 보이고 소리를, 뭐, 온갖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같이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걸 내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 소리로 보여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찾고 있는 게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에 다 실현되어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 천만다행이죠. 근데 입이 없어서 모습은 말을 못해요. 그나마 그래서 이 세상이 이만큼 조용한 겁니다. 이 수억에 되는 중생들한테 한마디씩 다 한다 그럼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생각으로 믿어지는 때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분별, 그걸 뭐 틀이라고 해도 좋고 기준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한번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사라지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거 저절로 믿어져, 저절로. 믿음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거는 그거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건 또 바뀌어. 그건 100% 바뀝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아요. 물론 안 믿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 말은 그때그때 뿐이야. 그때그때 뿐. 그때그때 자기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뿐이지. 지금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뭐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건 아예 안 믿어.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걸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사람의 생각, 느낌, 감정은 바뀌는 거지. 그러면 공부를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뭐 생기고 사라지고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게 아니야.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 한결같은 거야. 이걸 이제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자기 살림살이지만 우리 모두한테 있는 살림살이야. 믿을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생각, 느낌, 감정은 여자냐, 남자냐, 나이가 뭐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 그거는. 그건 다 달라.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의지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버리면 자기만 힘들어져요. 그게 번뇌지. 말은 그냥 그때그때인 거야. 감정, 느낌도 그때그때인 거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면 화도 있고 불만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건 그때그때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사람 간의 이 관계에서 힘들거나 싸우는 이유가 뭐냐? 네가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전에는 이런다고 했잖아.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한 게 그 사람의 진심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 서운해하고 힘든 것도 그런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건 늘 변하는 건데.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몸에 대한 실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했어. 근데 좀 병들었어. 그럼 자유롭게 안 돼. 그러면 좀 실망을 할 수 있지. 젊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했는데 지금은 몸이 내 맘처럼 안 된다고. 근데 몸이 본래 그런 건데 뭐. 젊은 사람도 병들면 내 맘처럼 안 움직여지는데 뭐. 근데 잘못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게 잘못돼 있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나만 있는 거다 그러면은 좀 그런 오만함이나 자만심이 생겨요. 너희는 없지? 나는 항상 한 게 있어. 너희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보물이 있어. 이러면서 오만함이 생긴다니까? 근데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뭐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그냥 이거는 다 갖춰져 있고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래야 내세울 수가 없고 나만 있는 거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믿으려면 이걸 믿어야지. 엉뚱한 거 믿어서 뭐 실망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결박을 푸는 말이다. 이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예, 말씀, 그러니까 경전이죠. 예, 부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입으로 말은 못해요. 예, 이전에 이제 말해 놓은 거를 기록해 놓은 거. 예, 그게 이제 글자죠. 문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걸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예, 부처님이 해 놓으신 모든 말씀, 뭐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 또는 이렇게 살아있는 선지식의 이런 말들도 다 결박을 푸는 말이지. 이 말에 무슨 뭐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고 세계 실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세계 실상이 있고 본래 마음이 있다 그러면 각자 스스로에 다 갖춰져 있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은 마음만 있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깨달은 거야. 아직 이 세계 실상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는 없고 뭘 하면 있고 뭘 안 하면 없는 이걸 진리라고 안 해요. 하든 안 하든 애를 쓰든 쓰지 않든 선이든 악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모든 곳에 똑같이 있는 거를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에든 있고 누구에게든 있고 목숨이 있는 거든 없는 거에든 있는. 그러니까 의식이 깨달음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정물은 의식이 없거든. 무정물은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잖아. 그리고 그들은 공부도 안 해. 뭐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팔다리도 없고 뭐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무정물에도 똑같아. 이렇게 의식이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도 똑같아.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사실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이게 날 때부터 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똑같이 다 갖추고 태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아니, 도저히 이 깨달음의 이 경지라고 하는 거를 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고 막 이럴 때, 뭐 20대 막 이때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나 부처님 보면은 참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 범부인 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거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경지인 것 같은 이럴 때는 괜히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달리 태어난 거야. 합류하고 싶은 마음. 뭐 전생이 있다 그러면 전생에 엄청 수행을 했다든가 나는 전생에 남의 집 머슴이나 살다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든가 이런 합리화거리를 찾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아버님한테 언젠가 한번 물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를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런 감이 없어요. 체감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못하고 살아가지고 저희 때는 뭐 그런 면이 많았어요. 아버님이 엄하기만 하지 자식들한테는 왜 이렇게 엄하고 밖에 나가서는 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는지를 모르겠어. 특히 뭐 술만 드시면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가족보다도 더 친해. 제가 이제 경험한 아버님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엄해요. 뭐 아버지하고는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었죠. 대화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대화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어요. 아버지하고는 대화 뭐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좀 커서 이제 마음 공부 아직 선을 공부하기 전이었지만 이제 수행할 때
어느 날 수행하다가, 그러니까 수행도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뭐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내 부모고 어른이고 나보다 세상을 훨씬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수행을 할 때였을 것 같아요. 산에 살 때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그게 돌이켜진 거예요. 저분은 70평생을 기다렸구나. 나는 항상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이게 돌이켜져 버렸다니까. 왜 돌이켜졌는지는 몰라요. 저분이 70평생을 기다렸는데 자식인 내가 그걸 못 다가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돌이켜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죠, 제가. 아버지하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대화를 뭐 일평생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대화를 하려니 평생을 안 하다가 하려니 말도 안 나오고 내가 하러 가긴 갔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만큼 참 이 틀이라고 하는 게 견고한 겁니다. 익숙해진 걸로부터 한번 우리가 깨어나는 게 참 견고한 거예요.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그만큼 견고한 일입니다.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 듣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머슴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머슴인 게 1도 부끄럽지 않으신가 봐요. 물론 저도 뭐 그게 부끄러운 게 1도 없었어요. 지금 할아버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었다니까? 할아버지가 장관이었냐, 머슴이었냐, 뭐 이게 이거는 뭐 1도 안 중요해. 지금 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다고 하니 뭐,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전생에 이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님처럼 공덕을 못 쌓고 뭐 남의 집 머슴이나 살고 이래서 안 되겠지. 뭐 이런 합리화 같은 게 필요하더라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깨달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익숙한 걸로부터 한번 가족 관계인데도 벗어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평생을 분별망상만 하면서 살다가 그걸로부터 벗어난다. 그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냐?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고 산 건 딱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돌이켜졌을 때,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면 돼. 근데 내가 모르는 분별망상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제가 아버지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틀과 기준이 다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집니다. 그거 하나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는. 내가 그랬구나. 이거 하나는. 근데 그거 말고 수도 없이 쌓아온 이 분별망상 기준과 틀이 어디서 어디까지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평생을 갈고 닦고 뭐 수행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별망상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 닦고 둘 닦는다고 해서 다 닦아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눈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분별 망상을 일시에,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중생을 일시에 에,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멸진이라고 합니까? 멸도시켜서 이 무생법인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는 다른 거 없다니까. 이, 이 빛으로 하는 거예요. 이 빛으로.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등불이라고 그래. 등불.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이 등불을 가리키는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이 자기 마음의 등불이 깨어나는 때가 있다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의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 가면 이 등불은 깨어날 리가 없지. 계속 잠자고 있어야지.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방향을 그냥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 등불이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 깨어날 때는 소리 없이 깨어나거든. 자기는 깨어나는지도 모르게 깨어나. 그거는 이제 저희 클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실험해 온 어떤 이 방식, 결과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제가 얘기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이 수행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뭐 수도 없이 많은 걸 일일이 나열하는 건 필요가 없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과 그냥 이런 선지식의 이런 가르침 법문을 듣고 그냥 문득 깨달으려고 하는 그걸 이제 도노라고 그래요. 도노법.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수행의 방식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훨씬 수행의 방식을 선호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이런 종교나 이 불교나 이런 걸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 이런데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 중에 100이면 99.9명은 수행의 방식을 통해서 깨닫고자 할 겁니다. 지금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그 방식이 훨씬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 현실성이 있게 들려요. 분별하는 중생은 분별로 얘기해야 현실성을 느끼거든. 분별하는 사람한테 분별이 아닌 걸 얘기하면 그게 현실성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가 되고 이게 현실로 느껴지지. 근데 그걸 분별인 줄 몰라요. 그게 뒤집어진 몽상인 줄을 몰라. 당연히 모르지. 실은 이게 현실인데. 마음 공부는 뭐냐? 이게 현실임이 확실할 때까지 그냥 이런 가르침을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 둘 외에는 없습니다. 인류가 실험해 온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실험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야. 자기 목마름 때문에 한 거야. 우리는 그런 실험에서 배울 게 있긴 있죠, 배울 게. 배울 게 있죠. 근데 이 배운다고 하는 것도 또 자기가 어떤 이 생각에 이 발을 딛고 보면은 참 배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죠? 뭐 되돌이표라고 해야 되나?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공부해온 어떤 경험으로만 봐도 쉽지가 않다.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다 때가 있는 거고.
인연이 있다, 인연이. 근데 어떤 이 갈증이나 목마름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런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종교에 대한 믿음이거든. 예수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그거거든. 저분들도 그 갈증 때문에 출가를 해서 나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뭐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 그런 얘기가 왜 있겠습니까? 똑같잖아, 나하고. 뭐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그러면 출가 안 하지. 뭐 하려고 출가해? 자기가 왕자인데 시간만 지나면은 아버지한테 왕위 계승 받아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땅과 백성들은 내 소유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생각이 결박이야, 결박. 자기를 묶는 이 포승줄이야. 가르치면 모든 가르치면 그 포승줄을 푸는 말이죠. 깨달음이 있고 실상이 있고 본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듯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은 이 공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듯이 우리는 늘 자기가 찾고 있는 깨달음, 실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본래 상처도 없으니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라. 이 상처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번뇌고 결박이고 자유롭지 못함이고 불만족이고 뭐 이런 건데 이 상처는 뭐 당연히 뭐 분별망상이 상처죠. 분별망상이 우리 번뇌의 씨앗이고 번뇌의 싹이고 번뇌의 나무고 번뇌의 열매니까. 근데 이 분별망상도 종류가 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를 진짜다 현실이다라고 분별망상하는 이런 분별도 있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것도 분별입니다. 당연히 분별이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출세관 얘기를 뭐 첫 시간에 또 해드렸잖아요. 출세관은요, 이름은 있지만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는 세계가 출세관이에요. 깨달음이다 그럴 때는 깨달음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있다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있다. 그럼 그거는 분별이지, 분별. 망상이지. 그러니까 이 상처는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중생의 세계만 살아와서 분별 망상하는 그것도 당연히 상처고, 이제 공부한다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깨달음을 내가 따로 찾을 거야. 이것도 상처예요. 따로 없는데 있다고 여기고 그걸 찾는 허망한 행동을 또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그러면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북이 털, 토끼 뿔은 이렇게 이름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니까. 거북이 털, 토끼 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근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는 없어요. 거북이는 털이 없어. 토끼는 뿔이 없고. 그게 부처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본래 마음이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정멸이고, 열반이고. 그런 게 따로 없어. 그러니까 부처도 상처고, 보살도 상처다. 단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법을 말하기만 하면 모두가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냐 없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냐.
또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꾸 이겁니다 하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러는데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렇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겁니다 할 때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건 다 그냥 생각이잖아요. 생각. 우리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 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냥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은 스님이 조주한테 그랬거든. 아, 스님, 제가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얘기합니까? 그건 지 생각이야. 왜 도가 사물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이겁니다. 그랬더니 왜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그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님 왜 사물을 얘기합니까? 도를 물었는데. 조주가 그러잖아요.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있니 없니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라고 그랬지. 깨달음이 있니 없니 이거니 저거니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이거라고 그랬지. 자기는 사물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늘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세간에서 알고 있듯이 그 어떤 사물인 나무를 가리킨 그 뜻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이거를 이겁니다라고 했지만 이게 있다고 한 적도 없고 없다고 한 적도 없어. 그런 뜻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이거라고 그랬지. 그냥 이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럼 스님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전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 버리면 그냥 하나하나가 이렇게 밝고 분명한 거야.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하나가 밝고 분명해. 그냥 단지 이러면 될 뿐이에요. 뭐 다른 생각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걸 깨달으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생각도 필요 없어. 단지 이러면 될 뿐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될 뿐이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될 뿐이에요. 아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어떤 기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뿐이면 돼. 이럴 뿐이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럴 뿐이면 된다고. 그럴 뿐이려면은 이 잣나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도를 드러내고 도를 가리키는 말이지? 이 생각에서도 벗어나셔야 돼.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러면 될 뿐이야. 왜 그러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야. 왜 그러지가 않냐? 그냥 이거야. 여기는 왜가 필요 없어. 어떻게가 필요 없고.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 사아란에겐 불성이 없다. 저게 이런 말이 참, 예, 자기 어떤 생각이나, 예, 알무로 하려고 하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만법에 이 불성이 다 갖춰져 있다 이래 놓고 아란에게는 또 불성이 없다. 아란은 뭐 만법도 아니고 만법 밖에 있는 만법 밖에 있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만법이 아니지. 예, 만법이라고 할 때는 이 안팎이 없죠. 그러니까 만법 밖에 또는 뭐 만법 안에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전체라고 얘기해놓고 전체 밖에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알미나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란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의 뜻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말의 뜻을 쫓아다니는 건 여전히 세간의 중생으로 사는 겁니다. 예, 이 말에는 엽법함과 엽법하지 않음,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중생의 결박을 푸는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불성도 마찬가지야. 불성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질문도 했죠 조조한테. 예, 만법에 다 불성이 있다. 뭐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스님이 조조 스님을 찾아와서 묻죠. 그럼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조조 스님이 무 그랬어요. 무. 근데 또 며칠 지나서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또 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다니까.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간에서 배우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할 때 그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 뜻이 없어.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구나. 그건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거는 지금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교실에 들어가서 지금 수업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야, 불성이 없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알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건 세간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출세간에서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십지는 더럽게 흐르는 강인데 대중은 깨끗한 흐름도 만들고 깨끗한 모습을 세움도 말하고 더러운 허물도 말한다. 예전에 10대 제자인 사리불과 부르나 바르게 믿은 안한과 어긋나게 믿은 선성 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보기인 부처님이 계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숨김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어찌 사선팔정에 든 아라한 등이 아니겠는가. 8만급 동안 선정에 머물렀으니 그들은 수행에 의지하고 집착하여 깨끗한 법의 술에 취한 이들이었다. 그러므로 성문의 사람은 불법을 들어도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근을 끄는 사람들이고 불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해탈이라고 부르는 깊은 구덩이는
두려워해야 할 곳이다 라고 하였다. 한순간 마음이 게을러져서 물러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손살 같을 것이지만 물러난다고만 줄곧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물러나지 않는다고만 줄곧 말해서도 안 된다. 예컨대 문수보살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등 대승의 보살들이 소승인 수다원의 지위로 돌아가 수다원들을 꿰어서 대승으로 끌어들인다면 그들이 물러났다고 말해서는 안 되니 이러한 때에는 단지 수다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노릇을 한다고 말해야 한다. 예,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 앞에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예, 어떤 이 선정해탈,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좌선이라든지 어떤 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선정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기 위한 어떤 이런 애씀과 노력이라든지 몸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예, 그거는 이제 수행에 의지하고 집착하여 깨끗한 법의 술에 취한 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많으니까. 실제로는 그 병이 많죠.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은 1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99.9명이 그렇게 하고 있고 겨우 0.1명이나 1명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직진심 이런 이 도노법 또는 이 무의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병이다 그럼 그 병이 훨씬 많아요. 선정해탈이라고 하는 병이 훨씬 많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알아차리는 공부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하여튼 지금도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예, 그 똑같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이렇게 분별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분별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가깝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납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도반들, 그렇죠. 도반들이죠. 공부하는 도반들 중에,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자기가 납득이 되는 방식이어야 체험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납득이 되는 거면 그게 체험이겠습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는 방식이면 그게 체험이겠냐고. 나를 없애는 공부를 하고 내가 사라지는 공부를 하는데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납득이 돼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꼭 있어. 워낙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 일도 그렇고 자기가 납득이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 세속은. 우리가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이해가 돼야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체험도 자기가 납득되고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체험 뒤 공부도 그렇고. 납득되고 이해되는 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지 이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를 가지고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백날 첫날 해봐야 그냥 분별 망상밖에 안 돼요. 맡겨야 돼. 그냥 내 맡겨야 돼.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고 그냥 내 맡겨야 돼. 맡길 때는 그냥 통째로 내 맡기십시오. 내 맡기는데 조금이라도 주저함이나 망설임 또는 이것만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맡길 때는 그냥 통째로 주저함 없이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적이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